지어져 가네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예수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예수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나의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약함도 아시죠? 주님의 십자가로 가리우시며 여기 임재하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위로도 부으시는 그 놀랍고 풍성한 은혜 누리는 복된 자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교독문 5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방해하고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고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대표해서 조영주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금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삶의 순간순간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 했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되 먼저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전달하실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또한 붙잡아 주시어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삶을 지켜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우리의 건강과 삶을 완벽히 지켜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삶을 계획하고 또 수고할지라도 주께서 허락하신 그때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비록 그 모습이 내 뜻과 계획과 다르게 보일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수고와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예배와 처음과 끝을 주님께 모두 맡기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외로워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우리 갈릴리와 후에 온사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우리 믿음과 헌신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부를 주시는 줄 믿고 10의 1을 구별해 드리며 가지가지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소원을 따라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선교헌금을 그리고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어린 생명들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리오니 그 손길들을 연락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허락하신 일터를 돌아보아 주시사 땀 흘려 수고하게 하시고 수고하는 대로 풍성히 거두게 하시는 역사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참된 복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터와 가정에 악한 것들 틈 못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도 오시는 하나님의 크고 풍성하신 은총의 손길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일에 교회 공동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성경 강림절 13주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아동부 예배는 지금 소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중고등부 큐티 무김이 식사 후에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 반에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합니다. 수요 예배는 오전 10시 반 채플실에서 구약 이야기 시리즈로 말씀의 은혜 나눕니다. 중보 기도회는 수요일 오후 1시 반에 수요 예배실에서, 또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 채플실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주제로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구역 모임이 하반기 시작됐는데요. 각 구역별로 또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따라 열심으로 모여주시며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무비데이 신의 악단 영화 상영이 기술적 문제로 한 주간이었잖아요. 기술적 문제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한 주 늦춰서 시작하겠습니다. 팝콘과 음료를 우리 중고등부에서 준비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정규 수련회가 9월 5일과 6일 교회와 펜션에서 진행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우리 지난주 찬양 하나 보았죠. 오늘은 장소 소개를 우리 교회 막내 소개로 감격하겠습니다. 저쪽으로 달려가는 곳에 야외 수영장, 그리고 야외 식당, 야외 주방이 있습니다. 여기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주방과 1층 로비가 있고요. 이제 2층으로 갑니다. 여기가 메인홀로 우리가 예배하며 식사 기회로 남는 자리입니다. 테이블은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2층에 있는 숙소가 양쪽에 있는데요. 여름 성경학교 공부로 성경학교 공과공부로 진행될 장소로 사용합니다.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한층 더 올라가면 숙소가 나옵니다. 침대 있습니다. 지난번 갈 때는 누군가 델리복수를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여기 남쪽교회 숙소입니다. 그리고 이 양쪽 주방에 배송지에 와서 아이들 숙소입니다. 각 방에 화장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자 방에만 없어서 밖에 있는 화장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안내해주고 있는 우리 교회 막내.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것이 우리 중고등부가 모임을 갖게 된 차실입니다. 이렇게 지난 월요일에 답사를 가면서 잠시 영상을 찍어왔는데요. 이 성경학교와 정규 수련회가 풍성한 은혜로 가득하고 또 안전하게 진행되길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릴레이 금식기도 당번들이 있죠. 풍성한 은혜, 안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이날 적극적으로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성교회는 오늘 2부 예배 후에 식사 모임을 따로 가지려 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단 생명 전도에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또 위체팡을 통해 진행하는 말씀 동행, 맥체인 성경 읽기로 적극 참여하며 말씀의 은혜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새 학년, 새 학기 진급과 입학을 축하합니다. 지금 국제학교는 이제 순차적으로 개학들을 했고요. 로컬 학교들은 8월 말까지 방학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의 새 학년, 새 학기를 응원하고 기도하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하는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예배 함께 해주시고 또 수요일날 오셔서 등록카드도 내주신 사랑하는 한정란 집사님 세 가족을 환영하는 시간을 잠시 갖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손을 벌려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정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신앙생활에도 큰 은혜와 승리가 가득한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달리다 전할 말씀 있나요? 없으시면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어른은 세례 요한, 어른은 엘리야, 어른은 예레미야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문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모아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보여주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항상 채워지고 또 하나님의 눈길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와 복으로 삶의 자리에 가득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종교 뭐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기독교에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 영어 단어 뒤에 IA에 전미사가 붙었어요. 누구누구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 이런 뜻이 크리스찬이라는 말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 신앙의 핵심이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풍성함과 그렇지 않음의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관계로 만나고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지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고백되는지가 내 신앙생활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비추어지는지의 단초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치유자로 만났다면 그 치유의 은혜를 늘 품고 다니다가 아픈 사람들을 보면 아 예수님 만나면 치유받을 텐데 그런 마음이 함께라 그분에게 찾아가 보는 하는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로자로 만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났다면 세상 속에 방황하는 이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그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평안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고 나누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주신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면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것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도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것에 전전긍긍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내 신앙생활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고 있는지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그 내 신앙의 근간이 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고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또한 우리에게 던지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제자들이 잠시 당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평가 정도는 별로 신경 안 쓰시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도 사람들의 평가를 신경 쓰고 계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당시 제자들도 느끼고 있었지만 예수님께 대하여 우호적인 사람들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 대하여 적대적인 사람들도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혹시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 상하지 않도록 반대되는 사람들 이야기는 하지 말고 좋은 얘기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마음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답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 같다고 그럽니다. 또 다른 제자가 말하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좋은 얘기만 전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을 칭한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로 사람들을 초대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를 명하고 그 표시로 물세례를 주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었죠. 근데 예수님도 당신의 공생애를 하면서 똑같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고 회개를 선언하고 세례를 베푸시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당신이 엘리야 같다 이야기한다. 그래요. 구약성경의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의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 850대 1로 벌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백성들 앞에 증거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제 우상의 선지자들을 참하는 사건을 일으키죠.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외치고 기도하고 선포했더니 3년 6개월을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다시 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종으로 인식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 같다 하고 이야기한 거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막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얼마 전에는 오병이의 기적도 베푸셨거든요. 무리도 걸어다니시죠. 병든 자를 막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시죠. 능력의 종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인식했다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예레미야 애가가 따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사람들한테 별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거센 도전 앞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말이다 하고 거침없이 말하는 예수의 모습이 마치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같다 하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평가를 전하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그 대답이 별로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았던 듯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한다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따라다니며 지금 이 공생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너희는 나의 제자로 일컬음을 받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실상 오늘 우리에게도 묻는 질문이기도 해요. 자, 세상 사람들이 예수, 기독교, 교회, 그리스도인 지금 뭐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듣고 사시죠?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가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요즘은 많이 위축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욕을 먹죠. 정치적으로는 교회의 세력이 제거되어야 할 정치 세력의 배후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달라져 가는지 심각하게는 다음 세대의 신앙인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한때는 한국 사회의 25%에서 30%까지가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큰 세 종교, 기독교, 불교, 유교? 천주교. 상식이 부족했어요. 그 중에 제일 퍼센테이지가 많은 게 기독교, 개신교였죠. 그리고 불교와 천주교와 삐까삐까. 천주교가 좀 약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 비율이 형편없이 내려가고 있어요.
특별히 다음 세대 기독교인 비율이 심각해요. 교회에 이제 당국에서 여러 가지 교단마다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보고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취합해서 보고받고 거기에 대해서 통계도 내려보기도 해요. 지금 한국교회, 약간 교단마다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청소년이 교회에 출석하는 비율이 5% 아래랍니다. 유초등, 주일학교 아이들이 출석하는 비율은 3% 아래래요. 보통 어느 나라에 기독교인 비율이 3% 이하면 선교 대상 국가입니다. 선교사를 파송거든요. 복음화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넘어가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저 성도들이, 교인들이 믿는 예수님, 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를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판단대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그 평가가 긍정적인 면이 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소리를 세상으로부터 듣느냐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그러는지,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그러는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느냐 묻는 듯.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하나요? 신앙인인 우리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나 교회 다녀. 그래? 그래서 뭐 혹시 이렇게 반응하진 않나요? 자, 저기 좋은 식당이 하나 생겼어요. 신장개업하는데 내가 가서 먹어봤더니 맛있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 식당 가봤는데 맛있더라고. 그래? 반응이 다르지 않습니까? 나도 한번 가봐야겠어.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반응이 다를까요? 어떤 건 영향력 있게 들리고 어떤 건 별로 영향력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세상이 말하는 교회,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어요. 세상이 나를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니?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세상이 말하는 예수,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교회. 아마 이들이 대답했던 것보다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기가 좀 망설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고백하는 그 예수가 내 삶에 어떤 영향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세상은 그런 나를 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거 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보냐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보죠. 그러니 세상이 보고 판단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만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교회 다녀, 그래서 뭐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다른 점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또 군대 얘기, 남자가 군대 얘기 하지 말아요. 그리고 축구 얘기도 하지 말아요. 제일 심각한 것은 군대에서 축구하는 거예요. 근데 파란만장한 일을 제가 겪었거든요. 한 번은 동료들과 함께 외박을 허가받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숙소에서 잠들고 있는데 그 동네가 부대가 있는 교회니 다른 부대원들도 많았더라고요. 한 번쯤에 우당탕탕 소리가 나면서 우리 방으로 누군가 뛰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을 켜서 확인해 봤더니 다른 방에서 취침하고 있던 병사 하나가 튀어들어오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자기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이 방으로 도망쳐오는 걸 봤다. 누구냐? 그 방에 내 선배랑 또 다른 후배랑 셋이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자다가 홍조됐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지금 다 자고 있었는데. 아니다. 누군가 뛰쳐들어왔다. 선배 하나가 의심스러워. 전적이전. 우린 아니다. 들어왔다. 그러는 신랑의 끝에 결국은 이제 드러나서 내가 그랬다.
그러니 이 부대에 있는 친구, 그러면 당장 우리 헌병대 찾아가자. 그래서 이거 돌려받지 않으면 너 영창에 집어넣지. 근데 이 친구가, 이 선배가 내가 그 방에 가긴 갔다. 근데 아무것도 가져온 것은 없다. 억울하다.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길이 뭐가 있어요. 저쪽엔 뺏겨 훔쳐갔다고 하고 나는 훔쳐간 게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일단 그 방에 간 놈이 문제죠. 그래서 헌병대 가자는 물어내지 않는, 어쩌면 뒤집어 씌웠는지는 몰라요. 많은 돈을 이야기하고 이거 잊어버렸다는 거짓말 같지만 당했잖아. 헌병대 가자니 그럼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재로 나섰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이성을 찾으시다. 같은 병사로서 이성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약속할 테니 지금 일단 무마하자. 헌병대 갈 필요 없다. 나중에 돈을 돌려받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자. 그랬더니 뭘로 믿냐. 뭘로 믿겠다. 그래서 제가 뭘로 믿어? 그때 번뜩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니 교회 다니는 나를 믿고 이 문제를 넘어갔으면 좋겠어 하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다른 부대에 있는 친구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반응했어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군대 가기까지 참 착한 그리스도, 참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나중에 방황은 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어두움의 세상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줄,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콧방귀를 주더라고요. 나는 충격받았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는 세상, 아니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그 충격이 가시지 않느냐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여기기보다 그저 지금 내가 욕망하고 있는 어떤 욕구를 해결해 주는 분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은 배고픈 우리들의 배를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하고는 믿고 배 채워지는 예수님으로 찾아다니는 거죠. 그 능력이 겨우 이 시대에 고픈 배를 채워주는 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조차 계시지 않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를 뭐라고 부르겠냐. 예수님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는 질문 속에는 사실 세상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는지를 비춰보는 그런 반사파 같은 역할을 하게 하는 질문이라고 들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시니 고백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고백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자 베드로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질문 이후에 당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이 이 일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고자 했던 거죠. 베드로가 이 질문을 받고 전에 없던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답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우리가 잘 알죠.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 히라보 번역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단어예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 메시아는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시도록 약속하신 그분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 구원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를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고백은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이 땅에 보내주실 구원자,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했지만 보통 많은 유대 사람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아닐 거야. 거절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따라다니다 보니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그리고 이 메시아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을 세 종류의 사람으로 정해 주셨죠. 왕, 제사장, 선지자. 세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 직무를 수행하게 했어요. 그러니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은 예수님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하는 의미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의 완성판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고백은 오늘 우리는 더 큰 은혜가 찾아와요. 왜냐하면 말씀을 해석해서 들으니까. 당시 베드로는 그냥 약속하신 그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 정도로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해석이 참 다양해졌어요. 예수님 그분이 곧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고 또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유일한 화해자요 중보자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갑니다. 이런 고백도 담겨 있는 거고 예수님이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처럼 내게 오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도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시대에 이런 다양한 해석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해석을 배우는 우리가 실상 더 큰 은혜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에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죽으실 수 있었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 한번 같이 가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유나 시몬아 내가 보이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들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야, 너 참 복이 있구나. 네 대답에 복이 있어. 나를 그리스도로 만나는 게 복이야.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한 게 혈육이 아니다. 이 말은 네가 유대인이기 때문도 아니고 율법 때문도 아니고 네가 열심히 있어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게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천국 가,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고백하는 것, 이 귀한 믿음이 내게 들어온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서 고백합니다. 베드로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한 가지 여러 가지 벌어졌던 일들이 있었어요. 한 이방 여인이 예수께 찾아 나옵니다. 그가 예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금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을 들려 고통받고 있으니 고쳐주세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 예수님을 불렀던 호칭이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이라는 당시 호칭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대를 이은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다윗의 자손의 호칭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 텐데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올 사람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누구를 칭호하면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시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
그 이전까지 사람들은 많은 유대인, 특히 유대 종교자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반대를 심하게 하려고 막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방 여인,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 반응, 이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못 들은 척 하십니다. 여러분 가끔 저를 부르시고 뭐라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이 이상한 대답을 하거든 못 들은 거예요. 잘못 알아들어요. 제 청력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 못 알아듣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못 알아들어서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른 척했어요. 안 들리는 척. 그러니 여자가 못 들으셨나 보다. 그래 더 큰 소리로 외치죠. 그래도 못 들은 척 하십니다.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예수님 시끄러워요. 저 여자 시끄러운 소리 안 들리세요? 하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묵묵부답이시니까 제자들이 거기 데려오고 이리 와서 가까이 와서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요청을 한 거죠. 예수님 첫 번째로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지금 보세요.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겠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당신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에게 줄 은혜를 왜 개에게 줍니까? 이방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종종 개 취급을 했습니다. 우리도 심한 욕할 때 개 취급하잖아요. 얼마나 모욕적인 이야기예요.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이 여인은 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친한 친구라도 혹은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나를 힘들게 하거나 욕하거나 그러면 상처받고 삐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좀 우리가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합니다만 그런 사회가 아니라서 주인과 종이 존재하던 사회에서는 좀 달랐어요. 주인이 뭐라고 그러는 거 종이 한마디로 대답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너 죽어. 그럼 죽어야 되는 거죠. 생사여탈권을 주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고백할 때 그 고백 속에는 예수님 당신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딸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 개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누군가 옆 사람이 그런 얘기한다면 내가 화가 날 테지만 주인이 이런 얘기하는데 종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요, 저는 개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도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찌꺼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끝까지 여인이 놓치고 있지 않는 것 하나가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내 문제의 답입니다 하는 거 하나 붙잡고 놓치지 않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반응을 났을 때 예수님이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정말 크구나. 안심하라, 내 딸이 고침을 받았다 선언하십니다. 내 믿음이 정말로 크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후에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봐요?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났느냐가 내 삶의 은혜를 결정하고 나를 통해 세상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내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누군가 예수님을 소개해봐.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야?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그 고백이 나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를 결국 나타내게 합니다.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주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교회를,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듣고 있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가? 주님은 이 당시에는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할 것을 가르치시고 나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끝까지 숨기라는 뜻은 아니에요. 당신이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고 난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와 하신 말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 세상의 평가, 나를 통해 비춰주는 예수님, 나를 통해 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자로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시고 내게 물으시는 질문인 것으로 들어야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그래서 나를 통해 세상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만나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이 묻고 있는 질문, 교회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선언하셨죠. 교회는 이 질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주님을 예배하는지,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그리고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교회도 똑같은 사명을 갖고 있어요. 이 교회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진인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저에게도 묻고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자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그럼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머지는 문제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고도 뭔가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이 아직 주인이 아니십니까? 그러면 내 신앙생활에 세상에도 아무런 영향력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고상한 취미생활로 우리 신앙생활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한번 고백하는데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한 것, 예수님이 내게 정말 그리스도인지 우리를 살피며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예수로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으로 고백되는지, 그것이 오늘 내가 누리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게 되는지로 안내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이 내 문제의 답이 되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는데, 내게도 이 믿음의 고백을 주소서, 은혜의 고백을 주소서, 귀한 믿음을, 은혜를 하나님 선물로 주소서. 그리고 그 믿음에 기반하여 내 신앙생활이 이어지고 세상이 나타내고 있는 간증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선한 은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땅에 보내주신 나를 너희에게 정리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구원자요 영원한 생명이 되신 분,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문제에 답이 되시니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안에 내가 머물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안에서 내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요 변화되는 그리스도요 이 땅을 살아가고 역사하며 주옵소서.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시고 생명해주는 믿음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아갈 고백하면서 은혜로 인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이루어주시면서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를 붙잡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내 믿음을 다시 돌아봅니다.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가진 인생의 문제의 답이로, 내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하는 분으로 내가 온전히 고백하고 믿고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치유자 되신 예수님, 소망을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위로가 되시는, 또 능력을 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있다면 그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날 텐데, 주님 나를 돌아봅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주님 이 믿음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내게도 풍성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 그리스도로 만나고 인생의 문제의 답으로 만나고, 그래서 변화된 내 삶이 세상을 향해 간증이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고 전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또 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헌신의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인생의 문제에 답을 만나고 그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게 하시며 그로 인해 주님이 함께 하신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세상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비춰 보이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고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주 앞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